최근에 야당의 한 대선 후보가 토론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한문으로 왕자를 딱 새겨서 그렇게 나왔다가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 모두가 기가 차서 참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이었고, 근데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속에 무속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건 아마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토론 울렁증 때문에 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무속에서 무당들이 토론할 때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그 토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잘하게 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새겨놓고 그렇게 나가면 토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비판이 일립니다. 아니,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이렇게 무속에 심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그런 비판이니까 이분이 또 그 다음 주에는 성경을 끼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을 또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조카 단종을 죽이고 보위를 찬탈한 이가 수양대원입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단종 시대에 정말 관상을 잘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수양대군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이 관상쟁이가 정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이니까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그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관상장이어서 그 수양대군 보고 대놓고 아닙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상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수양대군이 그래? 그럼 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그 야망을 접겠습니까? 절대 안 그럴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수양대군이 있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이런 자신의 마음을 하늘도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관상쟁이에게 물어보는 것이지 하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하늘도 이용해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고 이루고 싶어하는 야망도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다운 완벽한 인간, 참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인 인간이고 예수님은 진짜 사람다운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완벽한 참 인간인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의 꿈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야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 예수님의 그런 비전, 예수님의 그런 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뭔가를 열심히 찾아봤지만 솔직히 예수님의 꿈, 인간적인 인간 예수로서 갖고 있는 그런 꿈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되고 싶었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야망, 꿈, 비전 그런 것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개인적인 그런 야망, 이루고 싶은 자신의 그런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그 소명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이나 야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내게 부여받은 소명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꼭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렇게 대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가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죄악의 형벌을 받아서 그래서 죄영당에 죽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법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배워서 파급시킨 최악의 형벌입니다. 얼마나 이 형벌이 잔인했던지 자국민들에게는 실행하지 않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적용한 것입니다. 로마도 그리했습니다. 십자가형을 얻어받은 후의 사형수는 가족 채찍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거의 빈사 상태에 놓입니다. 그때에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그 체형장까지 그것을 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이라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달립니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어떻게 아프다 부릅니까? 뼈가 갈린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제일 먼저 여기 못을 박거든요.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버립니다. 손목 여기 뼈 바로 밑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으면 쇠와 이 목과 그리고 뼈가 닿아서 갈려지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요, 앞으로 이거 쭉 쳐져지면서 어떻게 돼요? 심장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넘어서게 되어지면 사람이 이제부터 빈사 상태에 빠지면서 온몸에 있는 모든 물기가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을 오랜 시간 계속해서 겪게 하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이 십자가요, 살아있을 때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저 길가에 방치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 찌르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옷을 입은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벌리고 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쪼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해골만 항상하게 남길 때까지 사람을 죽여놓고 나중에는 매장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둬버리려 하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옴이라는 말이 그 당시 최고의 욕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지도자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길을 씁니다.
대중들을 선동해서 빌라도에게 압박을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나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까? 왜 그런 죄인을 두둔합니까? 그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게 그걸 먹은 빌라도가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신명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너희가 추종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그래서 상중에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흉계를 알면서도 예수님은 도리어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십자가를 자처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제자들이다. 저는 솔직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명이 바로 대속제물이 되는 것. 나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대신할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자기 모든 죄를 증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시체를 이제는 다 태워서 나는 이제 다 용서받았다. 내가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 죄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게 제사의식이고, 여기에서 죽는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희생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양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제사이고, 이 제사의 희생양으로 데려가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속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대속제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신이 죽어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죽어야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전의 제단에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곳,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그 제단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가 어린 양으로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야 할 제단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 무시무시한 결정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꼭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죽음 중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이 형벌, 그 십자가의 처형당에 죽는 것이 바로 예수가 대속제물이 되는 방법이다.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보일 만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여, 할만하시거든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이걸 직설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내가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제발 십자가 말고 좀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어떻게 보면談판을 그렇게 세 번이나 지었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 지금도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몇 가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이 그 속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늘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한정 사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놓고도 다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을 다 원망하고 도망가고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나는 죄 없다 하면서 손을 탈탈 털고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보면 인간 군상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 죄인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처절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행복 그런 걸 누리는 것보다 막 어째요? 사는 게 고달픈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지만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희노애락이 다 이렇게 점철되어져 가는데 그 속에 보면 우리의 뼈를 깎는 고통과 우리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그런 아픔들, 우리 다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가? 삶에 대한 그런 회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인생인가?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 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음모에 의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무고한 죽음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전 죽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인의 죽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그 사명을 감당한 다우반수한 순교자의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죽음이든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억울하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제게 주신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한테 가서 내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내 인생으로 좀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안 해,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 사실에 대해 추구의 의심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본분에 대해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고자 하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야망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본분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의 꿈을 꾸고 내 인생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고 자기 부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연하게 생각 같은 나의 존재를 부인하고 새로운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새로운 인생을 찾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그치지 않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시는 분이 없습니까? 바로 생각나는 분, 이수인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겨우 12쯤 남은 배, 얼마 남지 않는 수군. 거기에 수십 배의 진력으로 일본군은 막 쳐들어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살 길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인 장군은 그때 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나를 따라. 그렇게 해서 그 병사들에게 우리가 정말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게 사는 일이다. 여러분, 누가 옳았습니까?
도망가는 게 살 길이다 한 사람이 옳았습니까? 죽고자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는 사람이 옳았습니까? 도망간 사람들, 그때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좀 후에 그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렸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신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살고자 합니다. 살려고 거의 발버둥을 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진짜 사는 길을 알려줄게. 진짜 사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나를 따르면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꿈꾸는 야망과 내 인생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믿으면 단순히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길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을 따라가는 것, 내 생명을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살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요, 가파른 절벽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거기에 있는 잡초 무더기가 있는 것을 잡고 간간히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향해서 간절하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제서야 신앙이 이제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살려줄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이해할게요. 그래, 그럼 그 잡초를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그게 잡초인데 그 잡초 잡고 있어봐야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 잡초를 넘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죠. 그 잡초를 놓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잡초를 꼭 잡아야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놓아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부여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꿈꾸면 좋겠습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것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 터이니 그 목적에 충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에 승공하고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